사로 잡혀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18절에서 22절까지의 경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특별히 이 본문에서 5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절하고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22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딱 눈에 띄는 구절 뭐 안 보입니까? 자, 22절에 보세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전쟁이었다 그랬어요. 또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비록 르우벤 므낫세반 갓 지파 세 지파가 힘을 규합했기 때문에 힘을 규합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부한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햇빛이라던가 비라던가 그 다음에 정부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누리고 있지만 특별 은총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소망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특별 은총.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조지 물러도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 이것도 다 셌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실 때마다 노트에다가 다 기록한 거야. 다 기록해가지고 5만 번. 근데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지 물러는 5만 번이라면 여러분은 한 10만 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만 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제 기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기록은 안 했지만 너무나 숱한,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셔요.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 해달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는 정말 다 해주죠.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네 힘으로 해라 이렇게 다 위임을 이제 했으면 너 성장했으니까 네 힘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어릴 때에는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그러면 부모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좀 사랑하니까. 우리 수빈이가 사달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그래요 수빈이? 네, 좀 예외적인 엄마도 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그 사랑으로 다 이렇게 달라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어야 될 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들어주실까? 이러시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정말 의심이 혹시 생기면 이 말씀을 외워두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외워두세요. 누구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죠?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부모님들과 친해지시려면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부모님과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정말 친해지려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늘 이렇게 울상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고 우리가 또 친구들과도 친해지려면 대화가 막 무르익을수록 그 친구와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감을 누리고 해피하게 정말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넘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대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기도 방해하고 예배 못 나가게 방해하고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요. 그냥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냥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막 기도해라 막 그러시는데 더 자고 싶어 이러고. 여러분 그런 원수마귀의 이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나에게 복이에요.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죽사발 되는 거죠.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지옥불이죠. 끌려다니다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조금만 놓치면요
금세 육신의 생각으로 막 파도가 쳐요. 그냥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으로 막 파도가 쳐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늘 회피합니다. 그리고 막 긍정적인 그런 비전으로 막 번뜩번뜩해요. 그게 기도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싶다면 TV 앞에 계속 앉아 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싶다면 이 핸드폰에 계속 빠져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드라마나 세상 노래 막 열심히 즐기십시오. 영화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쩌다 한번 보는 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적 긴장감이 막 한꺼번에 썰물처럼 막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 문화가 나를 완전 잠식해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영적 긴장감 가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싸움입니다. 싸움. 내 육신은 세상 쾌락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 육신의 욕망과 그런 욕구들을 내가 제어하고 나를 다스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방향을 틀면,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승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 짧게 20절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르우벤과 므낫세 방과 갓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강청하여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것은 자아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게, 내 옛 죽지 않은 옛 자아, 이 자아를 끌어안고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번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 가운데에서 해피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간교하게 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너무나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뭐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다고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나를 너희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라.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도장같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 풍성함과 풍족함 속에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상에게 돌이키고 말았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말았습니다.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같이 착하게만 살으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섬긴 죄.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상숭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혹시 이러고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No. 예배도 잘 드려. 11조도 잘 드려. 기도 생활도 해. 그런데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 내 자아, 나 이기적인 내 자아 사랑. 그런 내 자아를 사랑하는 우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 아니요. 이러한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신앙 생활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자아사랑으로 말미암는 많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육적인 탐심과 욕망을 다 죽이십시오. 그 욕망의 중심에 있는 자아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치장된 현대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심판받은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속 있었어요. 계속.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열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타락한 우리 자신의 성품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그리고 함께 무릎 꿇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며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면 다 들추어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안정되고 평안할수록 더욱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지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공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또 다시 실패한 또 경험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우리의 탐심과 아버지 돈에 대한 사랑과 물질에 대한 아버지 또 세상 쾌락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에 대한 모든 아버지 자기 사랑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번성하고 평안할수록 안정되어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아버지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자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